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 귀한 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이제는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을 묵상할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마지막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과 교만과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이 상황을 보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인하여서 잠잠해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다며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망은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가 지난 후에 그들의 원망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통하여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며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함으로 또한 그들의 원망은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안에서도 원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장막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구실만 있으면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원망 또 감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우면 원망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면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잠깐 먹을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물론 이 배불러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참 만족한다,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겠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뭐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삶의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즉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상황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속이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곳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저 쉴만한 이런 나무 그늘도 없고 참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할 만한 것은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정에서도 다투는 경우를 보면 대개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다투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다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연히 다투게 되면 큰 싸움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을 하는 그런 이 이유를 보면 우리는 이 우리의 눈앞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을 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어때요? 우리 신앙인들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우리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닿게 날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잡아 먹는데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물 때문에 원망하자 반석을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원망하고 그 원망이 쉬지를 않았어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은 현실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는 늘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가 잘못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만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잘못되면 조상 탓. 아이고, 그냥 조상을 잘못 만나서, 다른 집 다른 사람들은 보면 조상 잘 만나서 그냥 이 돈도 많이 물려주고 땅도 많이 물려주고 그러던데 나는 이렇게 원망을 하죠.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일을 망쳐놓고도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도 습관이 되어서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모든 일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넓고 좁아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떤 교인 한 명이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큰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교회가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고
불평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 속에서도 정말 꾸준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건물을 짓고 몇 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성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또 좁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불평하던 사람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교회가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교회를 작게 지었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불평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왜 기왕에 지을 거면 더 크게 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눈앞도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불평거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래서 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돼야 되죠. 작은 것도 감사,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도 감사, 뭐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낼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막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원망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범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모세가 잘못 이끌어서 그러면서 이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가 이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저런 생각은 하지 않고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깔핏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 원망이 바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들으시고도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만나를 주고 저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를 더디 품으시는 분.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금방 불을 내려서 그들을 확 태우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마다 징계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잠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고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원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을 계속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 때문에 징계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원망은 자꾸만 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 보살피며 바라보며 무엇을 도울까 지금도 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만족함이 없을 때, 또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설교 전에 들었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금 이 현실, 그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전시키는,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어려운 힘든 일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사는 것이 괴롭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이 순간이, 지금 순간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곳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허히 낮아져 듣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을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되리라.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오전 9시에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증평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긴장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고 있고 또 방역 수칙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9시에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니 함께 예배를 드리되 꼭 빠짐없이 잘 함께 참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문자로 금요일에 이미 보내드렸는데 오늘 주일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월요일은 4장, 5장, 화요일은 6장, 7장, 수요일은 8장, 9장, 목요일은 10장, 11장, 금요일은 12장, 13장, 토요일은 14장,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기를 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고 또 온전한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봉사는 4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셨고 돌아오는 주는 5구역에서 청소를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